말씀을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은 어려워라는 생각을 떨쳐버리십시오. 그렇게 시작하면 이미 끝난 거예요. 성경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하네. 성경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우면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기 어려운 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잘못이죠. 근데 만일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서 말씀을 읽는 법을 배우지 않고 깨닫지 않아서 어렵다면 우리가 죄인인 겁니다. 성경은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아멘을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눌 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그런가? 받아 쓰려고 하지 말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이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우리 성령의 사람 됩시다. 근데 문제가 뭐냐하면 그럼 성령의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라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앞뒤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성령의 사람 되십시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의 사람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뭐가 떠오르세요? 아무 생각 없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면 문제가 있는 거고 뭔가 떠올라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지요? 성령의 사람 어떤 사람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라고 하지요? 한국 교회는 이 성령론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론에 있어서만큼은 한국 교회는 장로교나 감리교가 없고 단 하나의 교단만이 있을 뿐입니다. 뭐요? 오순절이요. 순복음.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곧바로 방언, 환상, 예언, 병고침 이런 것들을 떠올려요. 그게 과연 성령 충만함일까? 성경이 말하는 성령 충만함이 그런 것인가? 그런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요. 고민이 또 하나 있습니다. 고민. 무슨 고민인가?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인생의 성공이 뭐지요? 다 성공하기 원하시지요? 싫으세요? 다 망하세요. 그러면 대답을 안 해.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해외 보내서 공부를 시키고 훈련을 시키는 것도 뭘 위해서예요? 그 아이가 성공했으면 좋겠다. 학교에 보내는 이유도 그거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육이 잘못된 방향으로 계속 가는 이유가 뭐지요?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가 없고 뭐가 있어요? 입시 학원이 있을 뿐이에요. 좋은 고등학교가 어떤 고등학교죠? 좋은 대학 많이 보내는 고등학교.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리고 현장에서 종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좋은 고등학교는 명문 대학을 많이 보내는 학교. 그러면 고등학교는 그 자체로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할 때 제가 나왔던 학교에 정문 앞에 3개의 간판이 서 있었습니다. 3개의 간판. 큰 대자보. 전지에 쓴. 뭐겠어요? 그해 서울대 입학 합격자, 연대 합격자, 고대 합격자. 이름이 쫙 빼곡하게 써 있었어요.
그걸 보고 학교에 입학했어요. 한 학년에 15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그 소리 들었어요. 너희 선배들은 이렇게 명문대학에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전교에서 200등 안에 들면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그렇게 교육을 받고 컸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국민학교는 키 순서대로 앉히잖아요. 고등학교 가니까 이렇게 교탁 앞에 반에서 등수에 잘라서 가능성 있는 아이들만. 고2 말, 고2 중간쯤 되니까 이제 들어오는 과목 선생님들이 다 그렇게 한결같이 얘기하셨어요. 공부 안 할 놈들은 자라. 수업에 방해하지 마라. 나가서 축구를 해도 된다. 그걸 들으면서 참 참담했어요. 선생님이 저렇게 얘기하면 되나? 자기 정체성을 부인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아이들이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수업 시간에 다 잤어요. 왜요? 수업 끝나고 학원 가서 공부해야 되니까요. 노량진에 입시학원들이 그냥 성실을 이뤘습니다. 심지어 수업 시간에 학원 숙제를 하는 아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참 속상하고 마음 아픈 일이죠. 인생의 성공이 뭐지요? 예수 믿으면서 그런 고민 안 하십니까? 인생의 성공이 뭐지요?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비전 트립을 보내면서도 그런 고민을 하거든요. 내가 생각하는 성공과 이 캠프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의 생각하는 성공이 전혀 다를 거다. 예수 왜 믿지요? 성공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닙니까? 에서의 문제가 뭐지요? 리브가의 문제가 뭡니까? 그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리브가는 왜 남편을 속이고 하나님의 두려운 진노를 무서워하면서도 왜 야곱이 아버지의 축복받기를 그렇게 사모했던 겁니까?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축복은 유효합니까? 큐티하면서 그런 고민을 하셨어야죠. 아버지를 속이고 받은 축복은 유효한가? 그리고 자기가 속아서 축복을 했는데 왜 이삭은 그 축복을 되물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러면 속여서라도 축복받는 것이 성공인가? 이게 오순절의 신앙이에요. 속여서 축복받은 것이 유효합니까? 왜 이삭은 이것을 되물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도 누구라도 속여서 하나님이라도 속여서 뭐 해야지요? 축복받아야죠. 오늘 성공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그거 아닙니까? 마음 없는 헌신. 왜 11조 생활하지요? 복 받으려고요. 왜 감사 헌금하지요? 복 받으려고요. 감사하는 마음 없이 돈으로 하나님을 속여서라도 복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왜 작정하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때를 써서라도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사악한 짓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음 좋다라고 이야기해요. 서원 기도한다, 작정 기도한다. 저 사람 믿음 좋아. 40일 금식하고 있대. 믿음 좋아. 1년째 지금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대. 믿음 좋은 사람이야. 아니요. 믿음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 사람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힘겨루기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인생의 성공이 뭡니까? 성경이 말하는 신앙생활의 성공은 뭡니까? 한 주간 필리핀에 머물면서 그런 고민들을 제 나름대로 혼자 속으로 해봤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도대체 뭐냐? 왜 우리가 이곳까지 아이들을 보내는가? 아이들은 이곳에서 지금 뭘 하고 있는가? 신앙생활의 성공이란 뭐냐? 영어 문법 외우고 한 달 동안 단어를 1000개 외우고 2000개 외우는 게 영어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그게 인생의 성공인가? 왜 우리는 그렇게밖에는 말할 수 없는가?
고민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 종일. 오늘 저녁에도 고민거리를 드릴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짓말해서라도 축복받는 게 유효한가? 지난주에 집모임하면서 그런 거 토론해본 진 있으세요? 없어요? 성경을 아직도 눈 감고 읽으시나요? 인생의 성공이란 도대체 뭐냐? 신앙생활의 성공이란 도대체 뭐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고 소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복받은 거냐? 우리는 그러잖아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걸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 그 우리 간증하잖아요. 기도했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 기도했더니 우리 아이가 명문대학 갔다. 그러니까 성공했다. 그게 정말 성공이냐? 그럼 대학 떨어진 해강이는 실패한 거냐? 실패한 거죠. 그래도 우리 중에 대학 3번 떨어진 사람은 저밖에 없을걸요? 그렇잖아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본문하고 성공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깊은 관계가 있다니까요. 서론이 중요한 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을 여러분에게 합니다. 삶의 성공, 인생의 성공, 신앙생활의 성공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답하려면 본질적인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그게 뭐지요?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가요? 인생의 본질이 뭐냐? 본질을 알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성공일 수 있냐? 여러분, 국가에서 학교를 세울 때, 저는 국민학교 나왔으니까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박사과정 이렇게 학제를 만들고 커리큘럼을 만들 때 각 학제가 끝났을 때 지향하고 목적하는 바가 있나요, 없나요? 교육부 장관이세요? 있지요, 있겠지요. 중학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고등학교를 세운 목적이 뭡니까? 이거 아는 사람 있을까요? 초등학교, 왜 국민학교 이름을 초등학교로 바꿨지요? 왜 명칭 바꾸는 게 그렇게 중요하죠? 왜 국민학교는 안 되고 초등학교여야 되지요? 고등교육의 목적이 뭡니까? 거짓말이잖아요. 대학 보내기 위해서잖아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교육을 받으면서 성숙한 사회인으로 인격을 성숙하고 지식을 함양해서 이거 안 배웠어요. 저는 대학 가는 거 배웠지. 모의고사 점수 몇 점 맞아야 연대, 서울대, 고대 갈 수 있는지. 선생님들하고 상담하면 그 얘기했어요. 너 인격이 좋아졌다. 남 배려하는 거 훌륭해졌다.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우리는 등급제가 아니었으니까 너 점수 몇 점 더 올려야 돼. 영어 점수 몇 점 더 올려야 돼. 수학 점수 몇 점 더 올려야 돼. 그래야 연세대 안정적으로, 서울대 안정적으로 갈 수 있어. 지금 이 점수면 작년에 모의고사 성적으로 보면 연대는 언어과 갈 수 있고 서울대는 언어과 갈 수 있고, 그 서울대에서 제일 가기 쉬운 과 낙농학과, 축산과, 임업과 중복되는 데가 있잖아요. 연세대학교하고 서울대하고 이렇게 중첩되는 데가 있잖아요. 이 과는 연대는 갈 수 있는데 조금 더 하면 서울대 여기 갈 수 있다. 그럼 서울대 가도록 그렇게 하죠. 3년 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교육의 본질, 국가가 고등학교를 세운 목적, 이런 것에 대해서 느껴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뭘 잃고 살아요? 본질의 문제를 잃고 살아요. 인생의 본질이 뭐지요? 고등학교 3년 학창시절의 본질은 대학 가는 겁니까? 대학 못 가면 정말 인생 실패한 겁니까? 왜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치지요?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면 성공한 겁니까? 인성이 쓰레기인데. 돈 많이 벌면 성공한 겁니까? 사람을 경제적인 능력으로 서열화하고 계급화하는데 그게 옳은 겁니까?
큰 교회를 심호하고 있는 목사는 목회에 성공한 거고 시골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목사는 목회에 실패한 겁니까? 목회의 성공은 뭡니까?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쉴 새 없이 땀 흘리고 뛰는데 도대체 난 뭘 위해서 그걸 하고 있는 겁니까? 대학원 1학년 때 읽었던 아주 얇은 한 권의 책이 있었습니다. 성공병으로부터 자유한 목회. 그 책을 읽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자크 엘률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쓴 책들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고민을 신학을 하면서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했습니다. 제가 고민했던 건 뭐겠어요? 목회의 본질은 무엇인가? 목회의 본질이 뭐지요? 여러분들 이런 거 고민 안 하셔도 되잖아요. 뭐가 아니니까. 목사가 아니니까요. 목회의 본질이 교회에 사람 숫자 늘리고 세력을 키우고 비대하고 거대한 교회를 만드는 게 목회의 본질이고 그 본질을 달성하면 성공한 겁니까? 고등교육의 본질은 우리 학교 출신이 서울대 연고대에 몇 명 가고 해마다 합격자를 몇 명 내서 우리가 명문학교 되는 것이 고등교육의 본질입니까? 인생의 본질이 뭐지요? 더 큰 평수의 아파트와 더 큰 배기량의 자동차를 소유하는 것,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서 해외여행을 주기적으로 다닐 수 있는 것,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까? 여러분이 추구하는 인생의 성공은 뭐지요? 인생의 본질이 뭡니까? 인생이 그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그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고등교육이 고등학교를 만든 취지와 목적과 관계없이 입시 경쟁에 내몰려서 아이들을 입시생으로 만들었다면 서울대에 전원 합격시킨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가 정말 본질에 맞는 일을 한 성공적인 교육을 담당한 교육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뭘 잊고 살아요? 본질을 잊고 살아요. 인생의 본질이 뭐죠?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본질적인 목적이 뭐지요? 교회는 그것을 고민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한 주간 그런 고민을 했어요. 도대체 선교사를 파송한 본질이 뭐지? 선교의 본질이 뭐지? 이걸 이해하고 있나? 왜 우리는 자꾸 부수적인 것 때문에 뭘 잃고 사나? 본질을 잃고 사나? 핵심이 도대체 뭐냐? 본질이 뭐냐? 소요리 문답은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소요리 문답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그냥 머릿속에 그냥 쇠뇌를 시켜야 돼요. 소요리 문답 1번, 인생의 본질이 뭐냐? 목적이 뭐냐? 뭐라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다, 첫 번째. 그게 안 되니까 예배 시간에 딴짓하는 거예요.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에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지요? 큐티했는데 몰라요. 에서의 비극이 뭐지요? 에서의 평생 소원이 뭐였지요? 에서의 평생 소원은 부모님께 인정받는 거였어요. 에서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 인정받는 방법을 몰랐던 겁니다. 모든 성도들의 소원이 뭡니까? 목사 사랑받는 겁니다. 근데 왜 사랑 못 받지요? 사랑받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랑을 받습니까? 인생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어떻게 성공한 인생을 삽니까? 그렇잖아요. 본질이 뭔지 모르는데. 서론이 아직 안 끝났어요. 목사님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 주세요. 들어갈 거예요 이제. 질문을 다시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운 목적이 뭐지요? 참나, 대답을 하려니까 대답을. 뭐예요? 구제하게 하기 위해. 이게 집사를 세운 뭐예요? 본질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집사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상황과
집사를 세운 본질적인 목적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구제를 해서 사도들이, 목사가 어디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뭐라고요? 집사를 세운 본질이에요. 나 참. 그렇다면 8절을 다시 읽어보고 고민하셔야 하는 겁니다. 읽습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됐습니다. 스데반이 뭐예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습니다. 누가요? 그러면 그 다음 줄에 뭐 나와야 되죠? 네. 뭐가 본질이니까? 구제하는 일이 본질이에요. 구제 와는 뭐야? 와 다음에 뭐 하려고? 와 다음에 뭐 하려고? 우리는 성경 보면서 이런 게 전혀 안 보여요. 왜? 평생 살면서 본질이 뭔지 생각을 안 하고 사니까요. 쉽게 그런 거잖아요. 제가 그 레가스피에 쇼핑몰 가면 제가 가는 데가 두 군데가 있어요. 하드웨어 샵하고 전자기기 파는 데예요. 화웨이 매장이 있고 삼성 매장이 있더라고요. 어디에 사람이 많을까요? 화웨이 매장에 사람 많죠. 삼성 매장에 사람 없어요. 직원만 있어요. 왜요? 비싸거든요. 제가 어디 들어갔겠어요? 화웨이 매장에 먼저 들어갔죠. 막 살펴봤어요. 직원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얘를 딱 꺼내놨어요. 보고 가요. 왜 가요? 이 사람은 이걸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죠? 봐서 한참 서 있길래 제가 켜줬어요. 이렇게 딱 화면이 나오게. 직원이니까 알죠. 이게 뭐라는 걸. 노트 10 플러스라는 걸. 지금 나와 있는 전화기 중에 말도 안 시켜요. 패드를 돌아보고 삼성 매장에 들어갔어요. 삼성 매장에 들어가니까 직원이 또 왔어요. 빵긋거리고. 그 S10을 켰어요. 매장에 있는 거 살펴보는데 선교사님 들어왔어요. 옆에 이제 이거 똑같은 게 있었어요. 끈으로 묶여 있죠. 모둠쳐가게. 그래서 걔를 켜서 이렇게 만져보니까 설명해 주려고 왔어요. 직원이. 제가 또 어떻게 했겠어요? 이번에는 얘하고 걔를 이렇게 겹쳤어요. 그때 어때요? 크기가 똑같잖아요. 직원이 보고 아무 말 못하고 갔어요. 140만 원 정도에 팔더라고요. 제가 스마트폰을 샀습니다. 이걸로 못을 박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될까요? 안 되잖아요. 망가질 거 아니에요. 못 박다가 못이 안 박혀서 삼성 매장에 가서 매니저 나와라. 어떻게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이 못이 안 박히냐? 라고 제가 따지면 제가 뭐예요? 또라이죠. 또라이예요. 왜요? 이 웃을 일이에요. 왜요? 본질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했으니까요. 제가 필리핀에서 출국할 때 마지막 보안 탑승하기 전에 마지막 보안 검색대 앞에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제 가방을 올려놓고 통과를 했어요. 그랬더니 검색하는 직원이 저보고 가서 신발 벗고 오래요. 응? 신발 벗고 와라. 그 인상을 팍 썼어요. 그 앞에서.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를 딱 보더니 이제 인상이,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한마디 하려고 막 하는데 거기 옆에 있던 착한 남자한테 그 스캐너를 주고 자기는 갔어요. 이 새끼가 이제 지랄할 것 같다. 이제 안 거죠. 자기는 갔어요. 그러니까 걔는 순진한 뭔 상황인지도 모르고 일단 스캐너를 받고 저는 돌아갔어요. 검색대를 통과해서 돌아가가지고 신발을 벗으라고 했으니까 벗어서 바구니에 넣고 보내고 하고 계속 서 있었어요. 저쪽에 맞은편에 있더니 눈이 마주쳤어요. 눈 마주치면 지는 거야. 눈 마주쳤어요. 알아. 왜 그러냐 해서 내가 야 슬리퍼 갖고 와라. 슬리퍼 없대요. 슬리퍼 없는데 나 신발 벗으라고 그랬냐. 그 얘가 이제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슬리퍼 갖고 와. 슬리퍼 어디 있는데? 없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친구가 신발을 그냥 올려놓으면 신발은 절로 가니까 걸어가래서 나 못 걸어간다. 맨발로 내가 어떻게 걸어가냐. 그러니까 가야 된다고 가버렸어요. 그래서 걸어갔죠 제가. 가가지고 이제 위에 올라서는데 안 올라서고 밑에서 지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바이러스가 이런 상황에 신발을 벗으라고 맨발로 여기를 걷게 하냐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스캐너 줘서 받은 것뿐인데 이게 막 지랄하니까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 자기를 막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문제가 아니고 슬리퍼를 갖고 와니까 여직원 애가 옆에 있다가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고 사무실 가서 얘기하라. 사무실이 아니라 니네가 벗으라고 그랬으니까 니네가 얘기해라. 나중에 이제 한국말로 제가 막 떠들었죠. 한국말로. 못 알아듣게 한국말로. 여직원이 이제 그 남자애는 스캐너 들고 있는 애는 이제 쫄아가지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그래서 나중에는 신발을 이쁘게 신고 빠져나왔어. 이민경 집사가 목사님 왜 그랬냐고 그러더라. 왜 그랬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한국 사람이 지랄을 해놔야 내 앞에 오는 한국 사람한테는 절대로 신발 벗으라고 못한다. 지금 슬리퍼도 안 갖다 놓고 여러 사람이 지금 다니는 길에 신발을 벗고 맨발로. 그래서 공항 직원들이 얘기를 하겠지. 한국 놈 잘못 건드리면 지랄을 한다. 건드리지 마라.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지만 잘 엮어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제 예화는 다 일상생활에 이렇게 아재 개그 같은 8절 잘못 쓴 거 아닙니까? 스테반을 세운 목적이 뭔데요? 답을 하세요 빨리. 스테반을 세운 목적이 뭔데요? 구제하기 위해서였어요. 교회가 여러분을 집사, 권사, 장로로 세운 목적이 뭔데요? 똑같은 짓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세움받은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지요? 다 하나예요.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근데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그 사람은 목적대로 안 사는 거예요. 보안 검색을 하는 이유는 뭐가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들으면서도 이해 못하면서 저런 얘기 왜 하지 이러고 웃고 마는 거예요. 보안 검색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이에요. 제가 만일 맨발로 그렇게 걸어서 감염이 된 상태로 그 비행기 타면 그 비행기 탄 사람 다 어떻게 되죠? 더 큰 안전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랄한 거예요.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바이러스가 지금 이런데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냐. 할 말이 없죠. 사무실 가서 얘기하라고. 우리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니네가 벗으라고 했는데 왜 내가 사무실 가서 얘기해.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 관계없는 얘기 같이 들리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보안검색하는 본질이 뭐냐? 항공기 안전을 위해서 아니냐? 밀폐된 공간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우리에겐 뭐는 있는데 행위는 있는데 뭐가 없는 거예요? 이걸 왜 하는가 하는 본질적인 이해가 없는 겁니다. 보안 검색하는 본질적인 이유는 승객 전체 안전입니다. 항공기의 안전입니다. 맞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지금 어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나라 공항처럼 소독된 매트라도 깔아놔서 탑승객들의 신발이 어떻게 되고 살균되고 항공기에 탑승할 수 있도록 해야 그게 제정신 아닙니까? 참 신기한 건 아무도 지랄을 안 하더라고요. 신발을 벗는데. 벗으라고 그러면 벗나? 나는 못 벗는다. 스테반 왜 세웠어요? 구제하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구원하시고 왜 세웠어요? 예배하라고요. 예배가 안 되는데 무슨 사역을 합니까? 본질이 뭔데요? 스테반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엇으로? 집사로 세워서 뭐 하도록? 구제하도록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읽습니다.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경은 참 재밌게 써요. 이것에 대해서 성경은 중립적입니다.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왜요? 읽는 독자가 능히 판단할 능력과 분별력과 지혜가 있다라고 인정하는데 우리는 바본 거지요. 왜요? 중등교육, 고등교육을 잘못 받아서요. 정보가 입력됐으면 그 정보가 본질과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스스로가 뭐 해야지요? 판단해야지요. 스마트폰 사러 갔는데 망치 같은 걸 주면 본질적인 목적에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잖아요. 여러분 이제 스마트폰의 본질이 뭐지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이래서 고등교육을 잘못 받은 거예요. 고등학교 잘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스마트폰의 본질이 뭡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잖아요. 이 질문이 통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스마트폰의 본질이 뭐지요? 고등학교도 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갤럭시 S20 지금 선전합니다. 보셨어요? 못 봤어요? 예약 판매하고 있어요. 뭐가 달라졌다고 강조하지요? 카메라 화소수요. 갤럭시 S20, S20의 강점이 뭐지요? 후면 카메라 화소수가 1억 2천만입니다. 놀라지도 않지요. 1억 2천만 화소가 뭔지를 모르니까. 스마트폰의 본질은 이제 더 이상 뭐가 아니에요? 통화가 아니에요. 스마트폰의 경쟁력의 경쟁점은 뭐예요? 카메라의 화소수예요. 지금 제 스마트폰은 뒷면에 카메라가 3개가 있어요. LG에서 나온 카메라는 전화기는 5개예요. 통화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선은 이미 넘어선 겁니다. 2G 시대에서 3G 시대에서 이미 통화는 넘어갔어요. 필리핀은 아직도 통화가 잘 안 돼요. 인터넷도 안 되고 유심을 껴도 안 돼요. 우리는 본질이 몰라요. 같은 시대를 살면서도. 이제는 스마트폰의 본질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였어요? 액정의 해상도였어요. 진짜 모르는구나. 액정의 해상도였어요. 그래서 삼성폰은 뭐? 아몰레드. 에이씨, 설교 준비를 하지 말아야 돼. LG는 뭐? LG는 뭐? 박사님 OLED. 텔레비전도 2가지잖아요. 삼성 텔레비전은 뭐가 들어가고 백라이트가 들어가요. OLED 화면은 백라이트가 안 들어가요. 뭔 소리인지. 그래서 LG 텔레비전이 더 비싸요. LG 텔레비전은 검은색을 정말 검게 구현할 수 있어요. 뭐가 안 들어가니까? 백라이트가 안 들어가니까. 명암비가 확실하지요. 우리는 본질이 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그래서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스마트폰 경쟁에서 이기려면 소비자의 욕구, 이 기계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그걸 강화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S20는 뒷면 카메라 화소가 상상도 못했던 얼마요? 1억 2천만 화소. 알아야 이해가 되는데 괜한 소리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지금 일반 길거리에 있는 보안 카메라가 300만 화소나 4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여러분이 자동차에 쓰는 블랙박스 비싼 거는 뭐 한 500만 화소, 600만 화소 정도 됩니다. 1000만 화소 넘은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번에 새롭게 발매하는 S20는 1억만 화소가 넘습니다. 전 세계 유일한 전화기일 겁니다. 엄청난 기술력이죠.
연구원들은 왜 그렇게 연구를 할까요? 다른 경쟁회사 애플이나 퀄컴이나 이런 다른 경쟁회사와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경쟁의 본질이 뭐다? 카메라다. 젊은이들이 스마트폰을 살 때 통화 품질을 찾지 않는다. 인스타그램, SNS를 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사진, 아웃포커싱이 되는 사진. 예전에는 다 사진 찍고 뽀샵하고 후처리했는데 이제는 찍을 때 아예 그렇게 화사하게 찍힐 수 있는, 피사 심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오늘은 방언 같은 얘기만 하는 거야. 뭔 소리지? 피사 심도가 뭔지, 화소가 뭔지 빨리 성경 얘기나 해라. 이씨. 성경 얘기를 한다고 또 우리가 성경도 아는 것도 아니지만 8절 보면 이쪽이지. 8절을 보면 뭐가 문제예요? 이게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설명했는데 아직도 안 돼. 그냥 딱 짧게 얘기해야죠. 8절 보면 뭐가 문제예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이제 보여요? 본질에서 벗어났어요. 우리는 그러면 사도행전이 쓸 때 그렇게 써놓으면 얼마나 좋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본질에서 벗어난 짓거리를 하였다.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게 안 쓴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쓰면 또 우린 너무 훌륭해서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에서 이제 어떤 인간들이 성령 충만하면 안 돼야.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생긴대? 본질에서 벗어나는데 이럴 분들이 반드시 큐티책에 그렇게 쓸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그 다음 줄에 구제를 잘했다. 응? 딱 보면 이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영적으로 알아서 쌀, 치약 이렇게 구제를 잘. 이렇게 쓰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한결 편하겠어요. 그렇게 안 써도 우리는 안 보이니까 편해요. 그냥 8절을 읽으면 이상하다. 뭐가요? 어떻게 은혜와